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제가 뒷부분을 보고 있을 좀 민망하니까 어느 교회에 난로 사업이 번창하던 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사람과 술을 마시고 나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구속되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그 모 집사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예전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위의 이웃들을 잘 돕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제 제가 여기서 나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 저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고는 저에게 화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멘 그랬겠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절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서오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와 유사한 많은 이야기들, 많은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 앞에 수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간증에 아멘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평상시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게 그 말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것이 진짜 참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방금 들려드린 간증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갔는데 옛날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려고 교통사고를 나게 하셨다. 사고가 나에게는 화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셨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통해 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말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어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거래처 직원과 술을 마시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 용어로는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애니콜 핸드폰 광고에 전지전능 막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전지전능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한 가지가 전지전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들을 방관하시기도 하시고 악인들의 악을 허용할 때도 있고 사탄이 마치 사탄이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욥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욥의 재산과 신체,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을 행하는 것,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절대 악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음주운전이라는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교도소를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한 집사를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려고 술을 먹이고 운전대를 잡게 하고 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많은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저 300명이 넘는 생명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회개케 하셨다.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그런 무식한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개시키려고 생떼 같은 아이들을 수장시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세월호가 여러분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그랬죠. 오늘 나눌 사자성어는 전화위복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사자성어 시리즈를 마치고 또 다음에 계속 날이 더워서 설교 듣기 힘든 계절이나 그런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위복,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밖에 오히려 복이 된다. 너무 많이 쓰는, 제가 많이 듣는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걱정과 근심과 재앙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인내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복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죠. 긍정의 힘인가? 조엘 오스틴.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뭔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물론 이 사자성어가 사람들이 그런 만들어낸, 그리고 전해져서 내려오는 그런 사자성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자성어 시리즈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과 나누는 것은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이런 의미들이 다 세상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하고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전화위복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화잖아요, 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복으로 바꾸셨잖아요. 전화위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셉이 사자성어를 쓴다면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 삶을 전화위복 시켜주셨다, 이렇게 사용했겠죠. 공교롭게도 오늘 여러분 식사 후에 오늘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인데,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요셉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꿈의 사람, 요셉의 별명이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 뮤지컬도 많고 주일학교 가면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그 성경 공부에도 나옵니다. 한국 교회, 특히 자녀를 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지 아세요? 요셉, 솔로몬, 다니엘. 3대장이에요. 3대장. 성경에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3대장. 왜요? 높은 자리에 올랐거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사 페르시아에 거기도 총독의 위치까지 올랐고,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들으시고, 요셉의 평가에는 굉장히 두 가지로 갈려요. 요셉의 어떤 신앙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총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따 들으세요. 이 피라미드 구조를 만든 사람으로, 애굽에 부역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일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신앙은 그렇게 본받는데 요셉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그대로 가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50장 말씀은 이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국까지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일들을 만났지만 결국 그가 애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형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가요. 그래서 결국 요셉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요셉은 보니까 자기의 형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밝히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팔아넘긴 요셉이 이 거대한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니. 야, 이제 우린 죽었다.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때 요셉이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아려 하였으나 선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화위복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했던 모든 일들은 분명 불행이죠. 그에게는 엄청난 화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정말 귀염둥이 아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떠돌이 신자가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핍박받는 삶으로 갑자기 던져진 그의 삶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 앞이 아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신앙,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현존하신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또한 분명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화를 바꿔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나에게 닥친 일이 지금은 불행 같고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이런 선을 행하신다고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복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복인데 무슨 복을 자꾸 달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복 줄게가 아니라 너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무슨 존재라고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럼 내일은커녕 오늘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나서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 얼리 어댑터였는데 요즘에는 뭘 배우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엔 너무 뒤처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예전에는 뭐 전자기기 무슨 뭐고 이런 거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용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뭘 배우는 게 귀찮고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좀 강 기사님만 동의하시는데 이제 저희 이제 연배 정도 되면 이 세상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너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회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요. 내년에 우리 고3이 되는 윤서가 어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윤서는 계속 스포츠 경영이나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의 학과를 계속 생각하고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 학과 별로 전망이 없다. 거기 나오면 뭐 먹고 살 게 별로 없다. 너는 선생님이 보니까 너는 체육교육과를 가서 체육 선생님을 하면 넌 참 잘할 것 같다. 너한테 잘 어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체육교육과 졸업하면 미래가 보장이 될까요? 당장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지나면 중간고사가 있는데 시험 걱정에 그거 끝나면 또 내년에 고3 되면 수능 봐야 되죠. 대학 지나가면 끝납니까? 취업 걱정해야죠. 취업하면 끝납니까? 결혼해야죠. 직장만 어떻게 할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날마다 고민의 연속이에요. 저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도 또 새로운 가정이 오고 이제 의자가 부족하려고 하는데 어쩌지? 이거 옮겨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은퇴하면 60에 은퇴한다고는 했는데 60에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나 근심이 우리에게 어떤 미로나 상황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전화위복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상황이 역전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화위복은 그것과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 그 삶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전화위복 시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담대히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닥칠 고난, 내가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두려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힘든 시간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조차도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의 성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저희 때는 요즘은 수능 시대지만 저희 때는 공고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기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면 후기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면 2년제 전문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면 재수를 하든지 대학을 포기하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정기, 후기, 전문대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막 그 수시도 있고
또 수능 보고 나서 정시에도 학교를 몇 개까지 지원할 수 있죠? 여러 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네, 수시 6개, 정시 3개, 9개나 지원할 수 있네요. 저희 때는 본고사 시절은 시험도 그 학교 가서 그 학교에서 내는 시험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 좋게 전기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어디 대학인지는 말 안 할게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썼다가 건축과를 썼다가 떨어졌어요.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한 불합격 소식을 들은 날 우리 교회에 간판을 해준 제 가장 친한 믿음의 친구가 여수 사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둘이 저희 동네에 거북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에 앉아가지고 제가 장소랑 그런 걸 다 아직도 기억을 해요. 야, 소주는 한 병 사서 마실까? 진짜 그랬어요. 둘이. 너무 낙심이 돼서. 그런데 사 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 생각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후기대학을 지원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후기대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건축과를 안 쓰고 토목공학과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전기대학에 한 방에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불행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더 좋은 학교로 불합격시키고 더 못한 대학에 합격시키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기대학에 떨어진 것은 순전히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 고질병이었던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제가 막 긴장하고 갇힌 공간에 가면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이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게 있어서 저는 고속버스도 못하고 항상 기차를 타고 다녀야 됐고 막 그랬어요. 막 수학여행 갈 때도 버스 타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가족들이 막 해외 헝가리 선교사님한테 가자 막 하는데 나는 해외는 절대 안 가요. 왜냐면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화장실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근데 그때 정말 심했어요. 근데 그날 시험 보는 날 아침에도 아랫배가 살살 아프면서 긴장을 해가지고 시험을 망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네, 제가 또 고3 때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가 남자 학교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학생 수가 1,300명이나 됐었는데 여천고등학교 제가 사회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3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자율학습 감독하러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뻘짓하고 다니느라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린 게 아니고 순전히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전기에 지원한 대학보다 더 수준 낮은 대학에 제가 갔지만 그곳에서 저는 CCC라는 선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신앙의 여러 훈련들을 받고 우리 민서가 지금 CCC 인제 들어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정신없는데 거기에서 또 CCC 광주지구 CCC의 음악선교단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그 음악으로 팀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CCC를 다니면서 또 광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새순교회라는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고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서 지금 민서가와 윤서가 태어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못 만났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었지 뭐 제가 전기대학을 갔으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디 건축 사무실 같은 데서 설계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목회 일을 안 가고 결국 하나님이 실패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 눈에는 실패지만 그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될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결과 자체까지도 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절망에 빠지면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신앙의 슬럼프라고 합니다. 누구나 신앙의 슬럼프는 다 가져요. 목사라고 없는지 아세요? 저도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힘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야,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냥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사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하고 절망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전화위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화를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